네, 오늘 이 시간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종교회가 설립 42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2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세종교회를 세우시고 또 42년 동안 한결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42년 동안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 생일인데 우리 42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우리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해주셨듯이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만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또 가서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로 부흥케 하셨고 모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까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넘어서 42주년을 넘어 마지막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영혼 구원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적같이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지극히 높은 차원의 대위임령,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모르시는 성도님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타겟 2030 가서제자 삼으라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이죠. 제자훈련 때도 나누고 비전 캠퍼스 개척할 때도 나누고 예배 때마다 많이 나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익숙한 것, 이 말씀을 잘 아는 것과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수 없는 성도님들의 복음의 헌신, 눈물의 기도, 그 충성, 그 놀라운 그 삶의 헌신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제까지 온 교회가 왔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길지 않은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끝까지 복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에 주신 영광은 나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삶에 주시는 축복이 됩니다. 교회 따로 나 따로 아닙니다. 교회 따로 우리 가정 따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세종교회로 살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그 자리마다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세종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교회의 비전이 우리 가정의 비전이 될 때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오늘 설립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립기념주일에 주시는 말씀 세 가지로 제가 메시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읍시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읍시다. 아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영생의 축복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 아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마지막 당부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
사복음서 맨 뒷부분과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무엇합니까? 제자를 삼는 것이죠.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삼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풀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자교회는 42년 전에 개척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였습니다. 마음에 부신 영혼을 품고 태진자를 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 삼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교회의 사명을,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제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 이 모든 민족에게는 나와 언어와 이 문화가 같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이웃에게 복음 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파주 지역에 우리 여러 교우가 함께 아우리치를 진행했습니다. 가서 교회의 힘이 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습니다. 갔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통일천 아우리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교우 식구들이,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전 세대가 함께 통일촌에 들어가서 지금 아우리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민족에게 가서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같은 민족만이 아니라 나와 언어가 다르고 나와 문화가 다른 그 타 문화권에도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전 세대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많은 아우리치를 진행합니다. 우리 SMTG 선교 훈련에서도 또 전 세대적으로 함께 아우리치를 합니다. 전 세대 땅끝까지. 작년부터 전 세계 복음화의 2% 미만인 미전도 종족 7,200여 종족을 우리 온 교회가 전 세대 전 교우가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인도 땅에 올해 여름에 여러 팀들이 함께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이 경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문화가 같고 나와 마음이 비슷하고 그리고 나와 오랫동안 교제했던 사람에게만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와 다른 사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살아온 배경이 다르면 이게 같이 함께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이 모든 장벽을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하고 원수도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만이 아니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같은 문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 가운데서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일 예배마다 특별한 은혜가 있고 주일 예배에 특별한 의미가 있겠지만 매 주일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선교사 파송 예배입니다. 전 세계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비전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다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같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성도가 미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지 않아도 되는 성도가 있습니까?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되는 성도가 있습니까? 사실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거면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지내는 것이 가장 행복하죠.
근데 왜 이 땅을 살게 하십니까?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심부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컬링이 있는 것이죠. 맡겨주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역을 넘어서, 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내 자식에게서 넘어가서, 지역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저 북녘 땅을 넘어서 전 세계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 먼 중동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땅이나 남미 땅이나 저 미전도 종족, 저 섬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지 못하면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먼 지역까지 나를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보내진 이 자리가 선교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면서 보내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내가 다니는 그 직장이,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내가 하고 있는 학업의 현장이, 내가 만나는 영혼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나누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심령이 선교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심령이 선교지인 것입니다.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가 연합을 하고, 교회와 선교단체가 연합을 하고, 교단과 교파 다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면서 가서 제자 삼는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장벽을 넘어서 가야 됩니다. 세대도 넘어야 돼요. 성령 임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우리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 전 세대가 복음의 능력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많지 않습니까?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내가 없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게 하시면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지식과 경험과 그 실력을 사용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건강, 내가 받은 물질, 내가 받은 실력, 내가 받은 재능, 내가 받은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것 가지고 무엇하고 있습니까? 가서 제자 삼아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았는지 두 달란트 받았는지 다섯 달란트 받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부름을 받으면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느냐. 여러분 동화책에 나오는 청개구리도 엄마 말 그렇게 안 듣다가 마지막 유언은 들어주더라고요. 청개구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고 막 이리저리 그냥 너무 엉망인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청개구리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은 기억하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사시지만 우리를 돌아보아야 돼요. 주님 앞에 결산받는 그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인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또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책망받는 성도님 아무도 없고 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왔니? 심부름 잘 하고 왔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니? 물으실 때 주님 저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너무 바빠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은 원이었는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아니 저를 이렇게 빨리 왜 데려가셨어요?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헌신을 제대로 하고 오는 건데, 헌신할 걸, 충성할 걸, 복음을 전할 걸, 껄껄껄 하면서 후회하는 성도님들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부한 이 말씀, 이 심부름대로 가서 제자 삼면서 영혼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 살았니? 물으실 때, 주님, 제 삶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했고 질병도 만났었고 가정의 아픔도 있었었고 관계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주님 말씀하신 당부하신 요원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몸부림치면서 붙들고 살았습니다. 제 삶에 시험거리가 많았고 눈물 흘릴 일들이 많았었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지켰습니다. 가족에게 복음 전했고 이웃에게 복음 전했고 저에게 주신 것들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십자가의 흔적에는 비교도 안 되지만 주님 때문에 당한 이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주님을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안고 싶었습니다. 주님 저 좀 안아주세요. 이 땅을 살면서 버티는 거 힘들고 사는 거 어려웠지만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왔습니다. 주님 만날 나를 기다리면서 왔습니다. 저 부족했지만 실수할 때 많았지만 넘어질 때 많았지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명령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안아주실 거예요. 주님이 품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달란트 묻어둬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뭐 별거 있습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좋은 동역자들도 주셨고 너무 많은 자원들을 주셨는데 그거 뭐 하다가 어디다가 쓰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그러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살면 어차피 어렵습니다.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한 분도 책망받는 분 없고 다 칭찬받는 우리 세종학교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등록하고 세례 받으면 뭐 다 된 줄 알아요.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7월 둘째 주에 이제 세례식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세례 받았다는 것은 신앙 생활의 결승선 통과한 게 아니라 출발선을 출발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 속에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계속 배워야 돼요. 우리는 가면서 보내는 것이고 배우면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이죠. 제자 훈련하면서 양육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름답게 성장하며 주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는 과거의 옛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계속 가르쳐 지키야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승리하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어떻게 가서제야 삼는 건 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내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내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심부름하다가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받지 못했던 제 아들, 마음은 원이었지만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복음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덧입었던, 여러분, 기도해야지 주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종교회는 42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많은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님의 눈물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삶의 자리에서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그 땅이 거룩한 땅이고 그 땅에서 내 발에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의 강력한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19세기에 미국에서 참 귀하게 쓰임받았던 신앙인이면서 목회자이면서 저자였던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기적이 될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이 성경적인 메시지와 연결된다고, 성경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능력에 맞는 하나님 일 구한다고요? 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없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거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11명의 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는 11명보다 많아요. 11명을 통해서도 이 비전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비전 100천만 이루어가는 것, 북한의 교회를 개척하고 전 세계 천지의 교회를 개척하고 만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많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크게 열라, 열린 만큼, 그냥 늘 하던 대로 여는 만큼만 여는 게 아니라 크게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역사하시니까. 18세기에서 19세기 넘어가면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여겼던, 일컬음 받았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위대한 고백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막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는 것은 광야밖에 없어요. 사막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보게 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복합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갔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족속보다 약하지만 그러나 그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린 연약해요. 현실을 바라보면, 상황을 바라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서제어 삼는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내일부터 이제 3일 동안 프레시 컨퍼런스를 하는데, 우리 서로 모여가지고 인간적인 지혜, 전략 이거 나누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바람과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해서 선교교회로 새로워지고, 여러분,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 일어납니까? 그 부흥의 역사, 리바이벌의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모든 땅들, 모든 영혼들 다 영적인 전쟁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정복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구원해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4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수없는 기도, 그 수없는, 그 수많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임재하셨고 일하셨는데, 여러분, 끝까지 40일을 넘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치유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회복의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여시는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가서지자 삼고 전도자로, 선교사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이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우리 세정교회와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은 두려움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나와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은 두려움이 물러간다니까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대적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인생은 복덩어리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이참에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나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응답의 주인공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근데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사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근데 영원한 건 당연한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근데 특별한 주님의 약속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어두운 세상, 이 불안전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의 미래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과거와 현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미래까지도 우리 세정교회를 붙들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가 우리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자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운명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계 열방의 경영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이 안 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42년 설립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몇 주년 예배까지 드릴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끝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끝날이 올 것입니다. 복음이 땅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마지막 선교 시대를 마무리 짓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고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우리 세종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고 그러한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세계 복음화의 비전, 세계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비전, 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머지않아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42년 동안 사용하셨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능력 있게 기적같이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구절인데 하박국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에 가득한데 주님 복음에서 살았습니다. 주님 나라 위에서 살았습니다. 가서 제자 잡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앞에 기쁨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영광에서 아름답게 멋지게 기적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주님의 몸된 우리 세종교회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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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 구원받기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유언 같은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의 삶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사명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존귀, 영광, 권세 다 올려드리는 우리 온 교회와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물이 바다